자, 오늘 출애굽기 74번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다 같이 시작. 값싼 복음 싸구려 은혜. 자, 이걸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값싼 복음 싸구려 은혜라고 읽어보면 싸구려 은혜가 돼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거 물음표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싸구려 은혜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값싼 복음 싸구려 은혜.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오늘은 속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전. 우리가 생명의 속전이다 라고 얘기를 또 이름하기도 하는데요. 자, 12절서부터 쭉 보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라, 숫자를 세어라 하는 거죠.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의 숫자에 들어간 사람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 생명의 속전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근데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질병이 없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속전을 낸 자들을 향하여 특별한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허락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요, 마치 이것을 내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적인 이제 약속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사실 전체 인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제 표치다.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들을 좀 갖게 됩니다. 자, 얼마를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느냐? 자, 13절에 보면 반세겔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세겔. 자, 반세겔이 어느 정도냐면요. 한 세겔이 일반 노동자들이 4일 정도를 벌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한 세겔 정도예요. 한 세겔. 근데 이 노동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노동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극빈층에 속하는, 정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간신히 먹고 살까 말까 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날 이런 분들이 이제 노동장이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일을 하시면 한 어느 정도 버냐면 한 4, 5만 원, 5, 6만 원, 이 정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일 정도 벌어서 한 세겔이니까 반 세겔이면 어느 정도 돼요? 이틀 정도 벌어가지고 얻은 수입 정도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 8만 원에서 이제 9만 원 정도, 이 정도로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4절에 보니까, 자, 누구를 이제 숫자로 세웠느냐? 20세 이상 된 자들이다. 이것은 이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전쟁의 군사로 모병되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특징이 뭐냐면 15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더 내거나 덜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있든 덜 있든 똑같이 반세겔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누구든 그렇게 똑같은 금액을 내라라고 말씀하시고, 자, 16절에 보면, 자, 이 속전을 통하여 거둬들인 모든 내용들이 금액이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셨느냐? 회막의 봉사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사실은 이제 30장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거둬들인 수입으로 말미암아 회막을 청소하고 보수하고 이제 깨끗하게 세워져 나가는 데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성막의 일부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요,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속전이라고 구약 시대는 불렀는데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뭐라고 부르느냐? 종교세 이렇게 불러집니다. 종교세.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가면 예수님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반세겔을 못 내고 계셨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함께 이 성전세를, 이 종교세를 내게 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제 속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앞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속전의 의미가 뭐냐? 자, 마지막 16절에 보면요.
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속전을 내도록 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의미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어짐으로 인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항상 감사할 일들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항상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무엇은 예물이냐? 주일 헌금과 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 이것저것 다 없어도 좋고, 그냥 나 하나 구원하신 것, 내게 새 생명 주신 것, 그냥 이거 하나만에 감사해서, 그냥 예배 가운데 나갈 때마다 그냥 기본적으로 드려지는 어떤 그런 예물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생명의 속전에 대하여 제가 4가지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서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속담이죠. 자, 깨물어 보신 분들은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엄지손가락이라고 안 아프고, 검지손가락이라고 덜 아프고, 그런 건 아니죠. 다 깨물면 아픕니다. 자, 이유가 뭐예요? 모든 손가락이 내 몸이기 때문이다. 내 지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된 몸으로서, 하나님의 지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백성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 속하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는요, 동일하게 다치면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동일한 어떻게 보면 사랑스러운 어떤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자, 우리 속전에 보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라고 덜 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났든 못났든 뚱뚱하든 날씬하든 더 배웠든 덜 배웠든 상관이 없이 똑같이 반세계를 내라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구원이 부자다라고 해서 더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라고 해서 덜 배웠다라고 해서 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똑같이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는 다 사랑스럽고 소중한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일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런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편 98편 9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자, 무엇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요?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공평하게 또 축복하시고 또 공평하게 또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들으면 그렇지라고 생각되어짐과 동시에 질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공평하시겠느냐? 이게 한번 주위를 살펴봐도 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지요. 분명히 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누구를 보면 쟤는 머리도 똑똑하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사교성도 있어. 소위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고 쟤랑 비교해보면 나는 너무나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쉽겠느냐라는 거죠.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을 보면 이야 대단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 근데 비교해보면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근데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러분들 아무리 내 생각 가운데 일단은 아무리 내 생각 가운데 불공평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일단 하나님이 나는 공평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예, 무조건 공평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 가운데 불공평한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불공평함을 잘 설명해줘서 내가 이해되어졌다. 그래서 공평하구나 라고 이해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아무리 내 생각 가운데 불공평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공평하다라고 말씀하셨음으로 인하여 내가 뭐라고 고백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설득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선하다 그러면 선한 거예요. 내가 공평하다 그러면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그때부터 이해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먼저 믿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10손가락, 여러분들 10손가락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 깨물면 아플 수 있는 소중한 손가락들 하나하나지만 여러분들 사용함에 있어서 관리에만 있어서의 차이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 사랑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엄지손가락은 엄지손가락대로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대로 사용되어지는 것과 관리되어지는 것의 차이는 당연히 있다라는 거죠. 사랑과는 상관이 없이 생각해 보세요. 엄지손가락 가장 힘이 셉니다. 그리고 가장 두꺼워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큰 힘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뭘 써요? 엄지손가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힘이 막 들어가야 되는데 새끼손가락을 쓴다라고 하는 건 미련한 거죠. 자, 우리는 바로 이 손가락들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이 세가지고 힘이 들어가는 곳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또 이 검지손가락을 보면 가장 운동력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자유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무엇인가를 조각하거나 뭔가를 예민하게 만질 일이 있으면 요걸로 만지고 요걸로 만지지 않아요. 반드시 뭘로 만져요? 요걸로 만집니다. 검지손가락으로. 이 가운데 손가락은 그 미국에 가면 이게 자꾸 올리면 큰일 나요. 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가운데 손가락은 이 5손가락 가운데 가장 뭐예요? 가장 길어요. 그래서 함께 무엇인가를 만진다 그랬을 때 가장 길고 멀리까지 닿는다라고 했을 때 항상 이 가운데 손가락이 유용하게 또 사용되어 계시기도 합니다. 자, 이 약지 손가락. 여러분들 이 약지 손가락 어디다 씁니까? 가장 안 쓴다라고 해서 가장 청결할 것 같아서 뭐 할 때 써요? 아니요. 약을 저을 때 쓴다고 해서 약지래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손가락들은 이것저것 사용하는데 많이 쓰는데 이 손가락이 가장 덜 쓴대요. 그래가지고 가장 깨끗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이 손가락을 어떻게 이렇게 저어서 약을 젓는데 이제 쓴대요. 한약들 저을 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뭘 끼워요? 여기다가 반지를 낍니다. 왜? 자주 사용하는 손가락에다 끼면 사용하다가 걸리기도 하고 반지가 상하기도 하니까 가장 덜 사용되어지는 약지에 끼워서 잘 보관하고 또 그것을 또 아름답게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새끼손가락 가장 힘이 약한 것 같고 가장 짧고 저는 손가락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끼손가락은 진짜 짧은데 가장 얇아요. 자, 그래서 뭐 할 때 써요? 새끼손가락.
예. 조그만 구멍에 들어가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여기도 휘비기도 하고 여기도 휘비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로 휘비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엄지손가락으로 귀 비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여기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손가락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 같아. 엄지손가락은 새끼손가락 같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약지손가락 같습니다. 다 사용되는 부분들이 다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경험들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또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들조차도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5손가락이 다 누구 손이에요? 내 손이에요. 다 하나님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다치면 이 손가락이 다치고 이 손이 다치면 이 손으로 감싸 안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것처럼 누구 한 사람도 덜 소중하거나 더 소중한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을 좀 보면서 나는 과연 소중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 이런 손가락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가 아무리 못나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다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때로는요 약한 손가락에 더 손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2 이상 3을 키워보면요 자녀들 가운데 좀 약한 자녀가 좀 있잖아요. 조금 모자라 보이고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런 자녀가 있을 때 사실은 어머니, 부모니, 아버지의 마음은요 오히려 잘하는 자녀보다 더 연약한 자녀를 향하여서 마음이 더 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사실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이사야서 42장 3절에 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네, 상한 갈대는요 이미 끝장이 난 거예요. 갈대가 딱 꺾어지는 순간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못 받으니까. 하지만 그 꺾어져 버린 갈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올리시는 분이시고 꺼져가는 등불 다시 피우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모습의 연연함으로 인하여 나는 별로 소중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기시지 마시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항상 고백하고 간증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옆에 있는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누가 뭐래도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나만 그러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뭐래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뭘 잘해서 사랑하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자, 2번입니다. 2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저받은 은혜라고 싸구려 취급하지 말자. 자, 거저받은 은혜라고 싸구려 취급하지 말자. 자, 얼마 정도를 내야 하냐? 8만 원에서 10만 원이다. 자, 여러분들 이것의 대가가 사실은 생명을 구원받은 대가예요. 그리고 인간의 이 세상 한 80년, 100년 사는 그 생명이 아니라 뭐에 대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을 약속받은 거에 대한 대가입니다. 영원을 약속받은 거에 대한 대가, 이 구원의 대가로 얼마를 하나님께 보혈하는 거예요? 드려라? 불과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보면요, 응급실에 가보면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밖에 없죠. 뭐 하나 살려보려고. 실제로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아는 그 동생인데, 교회에 같이 다니는 동생인데, 어머니가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요, 교통사고가 딱 났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사셨는데, 발목이 절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응급실에서 실을 때 발목이 딱 절단이 되는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발을 병원에 실려갈 때 그 발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꼭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나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봐 그냥 이걸 꼭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을 갖다가 요즘에 하도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이게 붙여서 작동을 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이것을 발을 붙이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이 든다고 100만 원이 든다고 1억이 든다고 여러분들 그 발을 아무리 비싸게 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붙여보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내가 돈이 있는 한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발을 붙이려고 애를 쓸 것이다 라는 거죠. 발 하나를 붙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생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확천금을 준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생명을 양보할 사람은 없지요. 근데 이 생명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혼에 대한 개념은요. 여러분들 얼마를 줘서라도 여러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 그런 것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근데 그걸 불과 얼마?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10만 원. 여러분들 이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데 10만 원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사실은 그것에 대한 대가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시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거 오늘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너무 복음이 뭐하다? 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싸게 받았는지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뭐 하면 되는지를 한번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고 이것만큼 싼 게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하면 그야말로 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무 싸게 받았어. 내가 너무 싸게 받다 보니 그 복음에 대한 가치와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어느 순간 무엇처럼 여기기 시작했느냐? 싸구려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순간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자녀에 대하여 감사의 제목으로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까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 싸게 받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싸구려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문제 가운데 그 어떤 문제를 해결받은 것보다 그 어떤 기도에 응답받은 것보다 가장 감사하고 가장 감동해야 할 그 제목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신 바로 그 제목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주 자다가도 내가 구원받은 것만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하하하 웃다가 또 잠들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온 감사해서.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거보다 큰 기도의 응답이 없고 그거보다 큰 축복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우리에게 그 은혜를 거저 주셨대요.
거저 주셨다. 자,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이 싸구려 같기 때문이 아니라 도저히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말로 그 구원에 대하여 항상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어렵게 키운 자식이 효도한다. 여러분들 이런 말 옛날부터 우리 부모님들 이제 어르신들이 하잖아요. 어렵게 키운 자식이 효도한다. 그냥 오냐 부족한 것 없이 아무거나 달라 그러면 다 먹여주고 다 입혀준 자식 나중에 키워놓으면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받은 것에 대하여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효도 안 한대요.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정말 못 입히고 못 먹였는데 참 그 가운데 바둥바둥 그렇게 키웠던 자식이 오히려 키워놓으면 더 부모님께 감사하고 효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자하고 가난한 자하고 똑같이 내라 약간 불공평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똑같이 내라고 상황은 다른데 부요함의 정도가 다른데 똑같이 내라라고 했을 때 낼 때 똑같은 10만 원을 낼 때 과연 부자와 가난한 자 가운데 누가 더 감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누가 더 감격하고 누가 더 뭐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누가 더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 가난한 자가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1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부자는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껌값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무슨 껌이 10만 원씩 하나 할지 모르겠지만, 준비되어지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해서 드릴 수 있는 돈이 부자가 드릴 수 있는 1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요, 가난한 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드릴 수 없는 돈이에요. 내가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만 모여질 수 있는 금액이 바로 그 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난주에 우리가 목마른 자만이 아는 물맛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로 가난한 가운데 모을 때마다 이건 무엇을 위해 드리는 것이냐?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한 감사로 드릴 예물이다라고 부분적으로 계속 구별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감동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은 바로 이런 자들의 마음,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이 났느냐? 다윗이 생각이 나고 솔로몬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워짐에 있어서 쉽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10여 년의 굉장히 고생스러운 광야의 시절을 거쳐갔고요.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도 엄청난 고난과 힘든 전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과정들을 경험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의 그 감동과 그냥 태어났더니 솔로몬은 뭐였어요? 그냥 나는 왕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어졌고 원래부터 체험을 받았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할 때의 그 감동은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를 지난번에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뭐예요? 이가
하나님,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고, 하나님,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나를 어떻게 이 왕에게까지, 이 왕이 되도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축복해 줬습니까? 이 안에 나는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원래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로 깔고 있는 자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감사와 그 감동은요, 엄청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흔적이 없어요. 왜냐? 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난 자,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끔 익숙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 그것을 거쳐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뭘로 승화시켜야 되느냐? 다윗의 감사함으로 승화를 시킬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고난과 여러분들의 역경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강력한 에너지와 힘으로 변형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내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로 치부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과거가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에 뭐가 되어버리냐? 독이 되어버립니다.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나는 지워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절대 만났어는 안 되고, 내가 그 사건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지워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 사건은 여러분들 인생 현재와 과거에 독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다윗처럼 감사로 승화시켜 올려드릴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아픈 과거가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감사로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그 가운데 겸손해지고 그 가운데 가난해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되어지고 큰 약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한 자로서 정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감사로 풍성한 그런 삶, 여러분 그런 삶을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삶은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 같이 시작. 기본에 대한 풍성한 감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 뭐를 응답하셨기 때문에, 뭘 들어줬고 뭐가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숨 쉬고 있는 것에 그냥 감사하고, 내가 멀쩡히 두 다리로 이 예배당에 걸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내 남편이 좋은 남편이라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게 뭐가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해요. 그냥 남편이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아내가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게 자녀가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를 가고 효도를 얼마나 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가 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내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가 대단한 분이고 존경할 만한 분이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게 누가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느냐, 그냥 부모가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하는, 이런 기본적인 감사가 풍성해진다. 여러분들 이 풍성함이 곧 뭘 세워간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간대요. 왜?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속전으로 취해진 것들은 반드시 뭘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회막을 봉사하는데.
회막을 청소하고 회막을 보수하고 고친 것을 고치고 회막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그때를 위해서 써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기본적인 감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면 될수록 교회는 점점점 더 오해진다는 거예요. 든든해지고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에 대한 내용들만이 아니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에 대한 감사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그 속해 있는 가정은 점점점 더 건강해지고 든든해지고 그 가정도, 그 직장도, 그 회사도, 어떻게 보면 그 교회도 점점점 더 견고해지고 든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이 많은 교회, 어떻게 보면 많이 배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교회가 든든한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든든하다? 감사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든든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으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없어요. 그냥 아무 것에든 무엇에든 그냥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정에 가득 차 있고 교회에 가득 차 있으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든든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예전부터 좀 전해 내려오는 글인데요. 제가 이거 하나만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반딧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빛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딧불.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빛인데 그걸 빛이라고 감사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별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나중엔 누가 그의 빛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의 힘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